할렐루야. 저희 교회 특징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찾아보니까 이 말씀의 시간이 설교의 시간에 이렇게 한 본문을 가지고 보통 한 3주에서 4주를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함께 말씀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과 우리 교회의 성격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3주 4주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의 시간이 끝나면 이 본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 깊은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 복음이라는 그 능력이 왜 사람들 때문에 힘을 잃어가야 할까요? 복음은요, 힘이 있는 것이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 자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성도라고 이름을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더럽히고 이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3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30% 넘는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떤 통계를 보면 약 800만에서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800만에서 이 10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인구 암만 많이 잡아도 5500만, 6000만 밖에 안 돼요. 이분들이, 우리들이 빛을 잃지 않았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아마 지금 이 세상은 파랗게 아름답게 빛이 나야 될 터인데, 왜 이 복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미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한 가지 표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참 슬픈 소리도 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 말은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이미 500년 전에 타락했던 그 천주교와 다를 바 없이 타락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눈물이 날 것 같고 온몸에 닭살이 돋아요. 너무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타락한 것은 딴 것이 타락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외침 하나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교회 안에 다시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이미 다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에게도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래고 듣는 자에게도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래다. 본문의 말씀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 가운데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실족해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목회자들, 모든 사람이 다 실족해버렸어요. 왜 실족해버렸을까? 실족해버렸으면 그 실족함 가운데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모두가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실족한 채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그곳이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그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참 이해 안 하죠. 젊은이들 말대로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알아들으시면 젊으신 분이고, 라떼야 할 때 라떼는 커피숍이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족한 영혼이 있다면 바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족해 있다면 그곳은 더욱더 실족해 갈 수밖에 없고, 일어서 있다면 더욱더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바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걸러낼 수 있는 정수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들이 실족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탓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탓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실족하게 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실족함이 있다면 누가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본문만 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제가 이름 한번 불러갈게요. 정훈아, 여름아, 종보가, 태훈아. 태훈이는 안 잘하고. 뭐하니? 네. 이게 한번 불러줘야, 이제 참빛 주니어에서 청년부로 이름 불리는 게 넘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실족하게 하죠? 제가 질문한 겁니다. 답이 나오셔야 돼요. 누가 나를 실족하게 합니까? 바로 내가 나를 실족하게 합니다. 실족은 누가 시키는 거라고요? 내가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다 남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했고, 저 사람 때문에 교육이 싫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말씀 보기 싫고, 교회가 이렇게 안 해줬고, 이렇게 안 해줬고, 저렇게 안 해줬고, 다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쳐다보면 내 스스로가 함정에 빠져 올무에 빠져 실족함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붙들어 있다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실족할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여러분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을 수 없는데, 왜 모든 분이 다 똑같다는 그 전제로 우리가 가져가는 줄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청년하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막 서로 주고받고 막 얘기를 하다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 들은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 번 들어서 잘 모른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새끼야, 그럼 10번을 들어. 한 번 들어서 기억이 안 나면 몇 번 들어야 돼요?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5번 듣고, 100번 들어야 돼요. 한 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옆에 분을 보니까 맨날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뭐라 했죠? 이래서 돌들아 문을 들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이 돌멩이들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왜 돌멩이라 표현하냐면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모르시면 좀 모른다는 표정도 좀 지어주시고, 알면은 좀 안다는 표정도 좀 지어주시고.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가 뭐라 했습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변합니다라는 뜻이라 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인사는 내가 지금 속히 변화했습니다라는 뜻이라고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저 집사님 보면, 저 청년 보면, 저 어린아이를 보면 매일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 근데 나는 왜 성장하지 못할까? 그래서 스스로 실족해버립니다. 저분은, 저 친구는, 저 어린이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줄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자는 거 정말 저 친구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주일날 설교 열심히 듣고 시간 틈틈이마다 말씀을 또 묵상하고, 교회에서 성경 읽자면 성경 읽고, 금요일날 모여서 또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매일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싫어도 가까이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당신은 금요일날 누워 자죠. 성경도 안 보죠. 말씀도 오늘도 대충 듣고 일주일 동안 대충 살아가죠. 그러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실족합니까? 옆 사람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기를 목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만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을 내가 몇 번 들어야 하는지, 한 번만 들으면 되는지, 100번만 들어야 되는지, 요약도 해야 되는지, 또 써봐야 되는지, 요약하고도 또 내가 몇 번을 읽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지,
내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니까 우리는 발부둥 쳤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 발버둥 치지 마요. 네? 돈 벌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44 된 정말 큰 회사의 CEO가 간암으로 죽어버렸더라고요. 44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발버둥 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평안하면, 내가 잘되고, 내가 넉넉하면 어떤 경우에도 실족함이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내가 계속 작아지고, 계속 작아지면 옆에 은혜 받고 있는데 셈이 나서 실족하는 게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습에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신앙생활은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말 멋진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를 남 주려고 하냐고.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공부를 남 주려고 해. 이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훌륭한 사람 되어서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나 때문에는 1차적이에요. 홍해를 건너올 때는 나 때문에 건너왔지만 광야에서는 누굴 위해서 살아가야 됐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굴 위해서 예배해야 됩니까? 나 때문이겠지만 더 한층 더 성장하면 우리 때문에 예배하는 그 신앙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배하잖아요. 나 때문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금방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그 믿음을 가져갈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면 자기 합리화가 정말 쉽습니다. 아, 이래서 이래도 돼. 아, 저래서 저래도 돼. 여러분, 목회도요. 목회도 쭉 해나가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목회는 금방 지칩니다. 왜 기도합니까? 목사가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목사의 기도 가운데 저를 위한 기도는 별로 없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목회가 진짜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에 아무도 실족하지 않아요. 왜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주일날 올 때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깨끗하게,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와야 됩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옆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고 감사함을 느끼지만 내가 이 고기 먹는 것을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오늘부터 이 고기를 먹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저의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원합니다. 고기는 자유롭게 먹읍시다. 고기 끊으라면 고기 딱 이틀 안 먹으니까요 사람이 화가 나. 여러분 제가 작년 6월 달부터 채식할 거라고.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 달부터 채식하겠다고 제가 혼자서 마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5천님한테 다 떠들었거든요. 우리 최양희 집사님한테도 이 교회 내일부터 채식합니다. 탁 이렇게 하고 이틀 탁 채식하니까 우주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숨겨놨던 그 짜증과 열받음이 나와가지고 제가 누구에게 풀까요? 제 아이들에게 풀고 있더라고요. 짜증이. 그래서 채식은 아니다. 다시 고기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자. 조금씩만 먹자. 근데 또 조금만 먹으면 어떨까요? 아쉬움이 남아서 짜증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짜증내지 않고 살기를. 자, 잠깐 얘기가 샜는데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시작했다면 남을 위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우리 참빛 희망교회는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위해서 목회할 겁니다. 싫으시구나. 네. 하다 보면요 위기가 여러 번 닥쳐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때려 치 아플까? 고향 앞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때마다 나를 위해서 했다면 벌써 자기 합리화로 벌써 저는 이렇게 직분은 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목사님의 이런 기도가 떠올라요. 은퇴하고 나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 지금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 천국 소망 두잖아요. 근데 내일 가자면 다 싫잖아요. 그 목사님의 기도가 그거였어. 천국 소망이었고 그토록 원하던 천국. 목회 다 은퇴하고 나니까 이렇게 다 가까이 오니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혹 성도들이 실족하면 어떡하냐고. 그리 하나님 믿는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은퇴하자마자 죽을 뻔해. 그런 말을 또 듣고 혹시 그걸로 통하여서 실족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 나는 가고 싶으나 성도의 실족함을 위해서 목숨을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소리가 제 마음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기 싫어도요 내 자녀를 위해서 집에서 찬양하십시오. 내가 하기 싫어도요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님을 위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기 싫어도요 모두를 위하여서 교회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십시오. 왜 우리 아빠는 왜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이거 한다는데 왜 집에 들어누워 있을까? 왜 아이에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까? 왜 나에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까? 집에 있으면 피곤이 날아갑니까? 집에 있어도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오는 게 제일 안 피곤해요. 교회 저곳은 저의 파라다이스입니다. 어느 누구의 방해함도 없고 어느 누구도 없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싶을 때 말씀 보고 볼 수 있는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 합니까? 저기 여기서 일하시는 분 계시나요? 앉아서 말씀만 듣고 가시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서 뭐가 피곤해서 뭐가 어려워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바둥바둥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 얼마 못 갑니다. 조금만 가다 보면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군대 행진을 왜 여러 명 한다고 합니까? 혼자 그만큼 걸어를 하면 못 걷잖아요. 다 같이 걸어가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금방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십시오. 들어 눕고 싶어. 쉬고 싶어. 교회 와서 쉬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하며 휴식함을 가져가고 교회에서 말씀 배우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용빈이가 교회에 늦게 한 번씩 올 때 그 포즈를 한번 보셨습니까? 유심히 하면 용빈아 너는 그냥 걸어와도 돼.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도 돼. 허리를 탁 펴고 늦어도 당당하게 그리고 허리를 숙이나 펴나 비슷해. 근데 탁 숙이고 들어오는데 꼭 누구하고 비슷하게 닮은 줄 아세요? 그 말은 안 합니다. 탁 숙이고 너무 웃겨. 그 볼 때마다 웃겨. 안 숙이고 와도 되는데 탁 숙이는 각도와 자세와 손 모양까지 누구하고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어누워 있잖아요. 내 아이도 들어누워 있습니다. 나중에 내 아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게 내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제가 정신을 바닥바닥 차릴 때가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 성도님들이 닮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제 등골이 오싹해요. 퍼져 누웠다가도 내가 퍼져 누워 있으면 영환 집사님 퍼져 누워 있겠구나. 내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으면 영환 집사님 무릎을 꿇겠지. 목사가 꿇고 있는데 성도가 안 꿇어 있으면 이거는 나쁜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 보고 내 피곤해 죽겠는데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나 좀 피곤하다 들어눕고 뭐 이것 때문에 엄마 왜 이렇게 안 해? 엄마 피곤해. 아빠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도 배웠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가치관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보시면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7번 내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했어요. 우리 마음에는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2번도 용서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3번 하고 참 연관이 깊어요. 만세운동을 몇 번 합니까?
네, 3세 번 하고, 그 다음에 절도 몇 번 합니까? 세 번을 합니다. 절을 3번 해야 아주 크게 이렇게 그거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 번을 인사할 때 그 찍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주여도 몇 번 부릅니까? 3번을 불러요. 이 주여 3번, 왜 한국교회에서 주여 3번을 부를까 논문이 발표됐는데 아마 만세 삼창 운동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논문에서요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주여 3번 부르는 거는 성경에서 원리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 민족은 주여를 3번 부를까라고 그 논문의 결과가 만세 삼창 운동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도 3번까지는 용서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이게 내 마음에 딱 정해 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면 7번, 내가 7번을 참는다 이게 아니죠. 7이라는 숫자는 무한대. 형제가 뭐 하기만 하면, 회개를 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건데, 이 회개가 쉽다 했어요, 어렵다 했어요? 어렵습니다. 기껏 그냥 용서, 회개 끝 이게 아니라 뼈를 꺾는 그 고통으로 회개하는 것이 회개니까, 그 고통을 감내한 형제가 있다면, 여기서 누가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배교하고 믿음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욕하는 자를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뭡니까? 싸워도 안에 있고 싫어도 붙어 있고 살을 부대끼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형제예요. 그런 형제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 조건 안에 있는 형제가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무한대로 회개한다면 너는 용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2020년을 달려가는 우리 참빛 희망교회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말씀임을 저는 믿고,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저를 통해서 실족하는 자가 없기를,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실족하는 자가 없기를. 나는 좀 잠이 와도 옆 사람을 위해서 잠을 이겨내야 합니다. 나는 잠잘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잠잘 수 있어요. 왜? 자기 함량에 빠져버리니까요. 나는 어저께 뭐 했다? 영화보다 3시에 잤어. 그래서 난 오늘 뭐 한다? 피곤하다. 이런 자기 함량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말고, 잠이 오고 배가 고프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누굴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굳건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부터 기가 막힙니다. 이게 주님은 지금까지 뭘 얘기했습니까?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실족하는 일이 이 안에 뭐 하도록 해라? 없도록 해라. 왜 실족함이 있는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실족함이 생긴다. 그래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 형제 안에 생긴다 할지라도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그가 회개하여 나온다면, 돌이킨다면 너는 그 형제를 7번이 더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요따구로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상해요. 문맥이 좀 이상해요. 6절에 가더니 갑자기 뿌리가 뽑혀갖고 바다에 던집분다는 그런 좀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걸 종합해 보면요,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원래 있는 믿음에 더 믿음을 더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프로스테스 헤빈 피스틴이라는 이렇게 어려운 말로 적혀 있는데, 다른 나라 말은 다 어렵습니다. 헬라어만 어려운 게 아니고, 프로스테스 헤빈 피스틴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새로운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영적인 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자는 그 말씀을 받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을 좀 줘가지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사도록 좀 해주세요.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나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이 1도 없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오직 뭐를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던 때예요. 정말 1도 하나님 때문에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이 질문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라는 답이 서슴없이 나올 수 있어야 그게 성도입니다. 아멘. 내가 주신 건강으로 뭐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신 이 건강과 이 생명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못한 이 사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서 나의 이름을 널리 펼뜨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금은 부활을 많이 누리겠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기가 막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의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래?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셔야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주님의 이 6절 말씀, 이거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그래서 나는 겨자씨만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어야겠어. 이렇게 은혜 받는 구절이 아니라고요. 겨자씨만 하나님 만한 믿음. 우리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놈 새끼들을 그래. 이 표현입니다. 아이고야, 그래.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영적을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실족하지 말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너희는 지금 와서 나에게 하는 얘기가 주여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이가 좀 잘 되게끔 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탁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 답답한 놈의 새끼들아. 너희에게 겨자씨만 하나 믿으면 그래 됐다 그래. 아이고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말을 좀 알아들었구나. 이제는 겨자씨만 하나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었더라며.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라고 표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그 보람이 있구나. 너희가 드디어 내 말을 좀 알아듣구나. 이제 너희가 나에게 복을 받고 나의 그 거룩함과 지혜로움을 가져갈 수 있는 정말 나의 자녀들이 되었구나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 5절과 6절 말씀에 싹 바뀌어버렸으면 좋겠어요. 5절에 우리는 이렇게 나가도 좋겠습니다. 참빛 희망교회 성도들이 주께 말씀하되 주여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여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7번이 아니라 1000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그를 안아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6절에 주께서 그래 너희가 이제야 알아듣는구나. 이제야 알아듣는구나. 너희가 한번 해봐. 뽕나무 들어 바다에 던주라고 말해봐. 그럼 8, 6, 7절에 그래서 참빛 희망교회 성도들이 뽕나무 들어 바다로 가라고 얘기했더니 온천의 뽕나무들이 바다에 다 빠져서 이 세상에 뽕나무가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그 성경이 우리의 성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채워주실 겁니다. 너무 멋지 말아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 얼마나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보자고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오늘 이제 끝이 납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실족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 욕심 때문에, 내 스스로의 미련함 때문에 실족함에 빠질지언데 그때는 언제든지 우리 형제들에게 와서 등을 기대십시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준비가요? 하나님은 성도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 우리의 형제를 언제든지 용서하고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 참빛 희망 교회지. 요 정도가 안 되면 남빛 희망 교회입니다. 참빛 희망 교회는 요 정도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참빛 희망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참빛 희망 교회 성도임이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칭찬만 받는 그런 멋진 신앙을 기대하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